안녕하세요. 네,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네,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인데 어디에 속한 분인가 그랬더니 이호안 쪽에 이제 속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통의 카톡이 계속적으로 이제 며칠째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물어보는 것들이 GMTV를 통해서 이제 저를 보게 됐고,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하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몇 권이냐고 물어보고, 그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제가 무조건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는 그분에게 좋은 책도 있지만 좋지 않은 책들도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이 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여러 신학에 대한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와 속하지 않는 신학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신앙 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찍어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보내드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책의 대부분이 저희 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전도출판사라든지 엠마오라든지 그런 책들을 이렇게 꽂아놓은 걸 그분의 그 메인 사진으로, 그러니까 대문 사진이라고 그러죠. 이제 대문 사진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원파를 얘기할 때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옳은 것을 찾아가시는 거죠.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단 하나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한 달 동안에 신앙서적을 몇 권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1년 동안에 신앙서적을 몇 권 읽어보셨나요? 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나요?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진 게 있었는데 성도님들은 저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없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전도출판사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잊혀진 명령 거룩이라고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책을 적으셨을까라는, 왜 이런 제목을 적으셨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저희가 저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과 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분이 20년 전에 그와 같은 책을 적으셨는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잊혀져 가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점 이것이 잊혀져 간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성도라는 그 자체는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은 세상과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구분은 세상은 어때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래요. 지금의 문화는 옛날하고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문화하고 아니면 내 주변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보고 있는 1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누구에게 대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이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자식 가진 사람 남의 자식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아이가 없었을 때는요. 아이들이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내 자녀를 가져보니까 내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남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함부로 우리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죄성과 하고 있는 어떤 행동과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다른 아이는 왜 저럴까? 저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딴 사람의 모습에서 왜 쟤는 저래? 쟤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거죠. 제 안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더럽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추잡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켜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거룩해져 가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걸 문제로 인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조금 착해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착한 것과 거룩한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착한 거는 남이 봤었을 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딴 사람보다, 평균보다 좀 좋아지면 착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은요. 기준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에 우리가 닮아가는, 그것을 맞춰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예배 시간에 경건한 척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을 조심하고 그냥 어떤 행동에서 뭔가 풍기는 우아함이 있고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되게 거룩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런 걸 갖고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들, 그것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진짜 가슴에서부터 막 우러나는 기도와 그 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진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의 모습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애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시나요? 내가 거룩을 쫓아가는 존재이면서도 그와 같은 경험이 나에게 한 번도 없다.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뭐 이런 것이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게 되죠.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한 프로 중에 상속자라는 프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상속자라는 프로가 있었었는데 그 상속자의 작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게 상속자의 작은 제목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견디라고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관을 안 써보셔서 모르죠. 왕관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면 가벼울 것 같으셔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무거울 겁니다. 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왕으로서 그 위엄을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왕자에 딱 앉아서 왕관을 썼었을 때는 그 힘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견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서 그저께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탁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죄가 돼버렸죠. 그전에는 무엇이었냐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 LH 공사에 다녔어요. LH 공사에 다녔는데 좋은 정보를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기 그 은행동에 땅을 사시면 거기 재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돈 있으신 분들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 돈이 있어요. 사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어떠셔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사셔야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투기입니다. LH공사의 그분들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댓글을 달죠. 막 뭐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지금 LH라는 공사 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공룡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가 우리들 모르게 막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알고 자기네끼리 좋은 땅을 사고 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LH공사를 분해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가를 내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내가 돈이 있다. 안 사시겠냐는 거예요. 요즘 소위 하는 얘기가 있죠. 남불 내노라 그러나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자기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를 막 욕하죠. 왜 욕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해도 되지만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갖고 자기네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인 거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과 우리가 갖던 언행과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권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우리는 딴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남하고 똑같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왕관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 하기 싫어요. 그건 나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영적인 엄청난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문둥병의 문제가 뭐예요? 아픔을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다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지나고 나면 끝나버리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으로 위안을 찾습니다. 돈에 대해서 위안을 찾고 때로는 뭐 연애를 통해서 위안을 찾고 때로는 그 명예를 통해서도 위안을 찾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위안을 찾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 그렇죠. 그것은 위안이에요. 왜 그거에서 위안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누군가 이 비어있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건 동물과 다른 겁니다. 동물도요.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우울증도 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해서 막 고민하다 죽는 동물들도 있어요. 인간보다 훨씬 나은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것과 동물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연민과 이거는 좀 달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었을 때 그게 힘이 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 때로는 성욕, 때로는 술, 담배, 요즘은 더 심해져서 뭐예요? 마약. 이런 걸로 자기의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술 먹는다고 잡혀가시는 분 계시나요? 운전하면 잡혀가죠.
물론 그리고 그 나이가 되지 않는 아이들 술이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들에게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세상적인 통념이에요. 담배는요.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동일하게 담배도 나이가 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변해가더니요. 이제는 어떻게까지 변해가냐면 미국에는 마리화나 뭔지 아시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담배와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환각성이 있는 거죠. 그걸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주마다 합법화된 주가 있고 합법화되지 않은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동일하죠. 모든 곳에서 대부분이 동일하죠. 제주도는 좀 다르죠. 제주 자치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하고 좀 다른 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미국은 달라요. 주마다 법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똑같은 것이 있고 주마다 다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는 마리화나를 피면 안 되는 주가 있고 어느 주는 그것이 가능한 주가 있고요. 어떤 주는 낙태가 안 되는 주가 있고 어떤 데는 낙태가 돼도 상관이 없는 주가 있어요. 다 다른 거죠.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리화나를 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주로 이주하면 되죠. 이사를 가면 되죠. 그럼 거기선 가능한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보다 환각성이 더 심한 것이 대마초예요. 대마초가 뭘로 만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양귀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대마초인데요. 이 대마초를 지금 멕시코에서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멕시코 자체에서. 그래서 하원에서는 지금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만 통과가 되면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초를 피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피시면 되냐면 멕시코 가서 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마셔야 돼요. 들어오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그 주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법은 아무리 거기서 폈어도 다시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모발 검사하고 막 이래서 잡히게 돼요. 세계는 점점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안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더 많은 쾌락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쾌락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가슴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마약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마약은요. 마약을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감기약을 말씀을 드리면 감기약, 이 항생제가 처음엔 한 번만 딱 먹으면요. 그냥 몸이 가뿐해지고 다 나요. 근데 이거를 자꾸 먹으니까 두 번을 먹어도 안 나요. 몇 번을 더 먹어야지만 겨우 몸이 괜찮아져요.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내성이 생겨버린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처음에 술 먹을 때 안 취했었을까요? 취했죠. 한 잔 먹었었을 때도 해롱했죠. 근데 그게 내성이 생기니까 두 번 먹고 세 번 마셔도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내성이 생긴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근거를 대라 그러면 제가 수십 가지의 근거를 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다르게 우리나라는 왜 자꾸 술과 담배를 얘기를 할까요? 이미 이제 아직은 우린 교회에서 마약을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안 좋아진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도 우리는 술, 담배를 왜 끊임없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부분인 거예요. 통상적인 인식의 차이인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유명했던 설교자였던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꼴초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책은 아주 영성이 줄줄 흘러넘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꼴초로서 유명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이건 나라적인 통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절대적인 성문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혼전성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음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단정 지어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확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술은 통상적으로 나라마다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담배, 그것도 동일하게 나라마다 조금의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가서도 달라져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분은요, 알코올 중독인 분이 계셔요. 그분은 주님 안에 들어오셔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걸 갖고 그 사람을 죄악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심해지면요, 내 이성이 주체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양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 어떤 상황과 모습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좀 달라요.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담배를 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좀 변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동일해. 그래서 그래 너도 한 잔 마셔. 괜찮아. 뭐 내 친구 다 마시더라. 너도 한 잔 마셔라. 오히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선거를 하는데도 저한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요즘 다 마시더라. 한 잔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셨어요. 날 뒤에서 뭐라 그럴까요? 좋을 땐 상관없어요. 안 좋으면 뭐라 그러죠? 야, 참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내 저번에 같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걸 갖고 얘기하셔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분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분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는 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뤄가고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오신다고 내가 믿음 안에 잘 있다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시간을 지켜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나는 거룩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고민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시고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오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으시면 안 오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요. 안 오시는 것보다 나으신 거죠. 어쨌든 듣다 보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룩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오늘 이 순간에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는 걸 갖고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포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이 떨고 두려워했었어요.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는요. 말씀이 전파됐었을 때 사람들이 울고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통회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면 그때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리스도인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허리는
자매님도 지금 허리가 아프셔서 그러시는데 허리는요. 허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쓰지 없어요. 사람이 힘을 써야 무엇인가를 하는데 허리를 다치게 되면 몸에 힘을 쓰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게 됩니다. 팔 하나가 다치면요. 그냥 한 팔로서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있을 수 있고 다리 한쪽이 다치면 다른 다리와 아니면 팔로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돼요. 허리가 다쳐버리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멈춰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조금이야 움직이지만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허리를 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일들을 이뤄가겠다라는 확신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마다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시나요? 그것이 나의 허리가 되고 계시나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목마르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나요? 근신하여. 근신하여가 무슨 뜻이죠? 어떤 번역본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어놨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하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는 시간들을 가져가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는 시간을 가져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인생을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인생을 사셔야 되신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될 때만이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7절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아까 보셨던 13절에서 그 은혜를 바라라고 그랬죠.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저희들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난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 되겠지. 그냥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뭐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동일하지. 뭐 그쪽에서 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 그냥 나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죽으심의 그 고통과 나에게 보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알게 됐었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의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한마디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주님 얘기하시죠.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 나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도저히 주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자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저희들은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날 구원하신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어느 날 성남을 지나가면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수고를 해서 이 큰 일을 막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내가 대통령을 좋아해서.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딱 지나가다가 제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서 지나가시면서 이제 한마디를 여기에 이면성이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딱 불러내서 제가 그 앞에 딱 섰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 수고했어요. 그러면 어벙벙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귀한 분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한마디를 하실 때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주님의 모습이 이러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덩어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금 갖고 무엇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껏해야 공기밖에 못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벽돌을 싸든지. 그것과 뭐 하시겠어요? 지천에 널린 게 다 금인데, 지천에 널린 게 다 보석인데, 그 보석 갖고 무엇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노력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오늘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14절부터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재밌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절, 14절로 보실까요? 14절, 너희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15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무엇이 있어요? 행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17절 보시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무엇이 있어요? 행위란 단어가 있죠.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행위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몇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순종이란 단어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요, 무엇이 우리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좋아요. 뒤에서 딴짓을 하죠. 그 사람은 겉에 보는 모습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행동이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져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나요?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움직였던 모습들, 내가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이루어졌던 모습들 고민해 보시나요? 그 행동이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행하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은 무엇과 같다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그 당시에 했던 것, 그것이 사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욕이셔요.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것이 돈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러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셔요. 얼마나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역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땅에 대한 부분들, 자식에 대한 부분들, 명예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욕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욕심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 속에서 살아가죠. 그것을 끊임없이 버려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냐면 16절 연결되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되라. 행실을 얘기할 때 무슨 행실이요? 모든 행실입니다. 내가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두려운 존재인지를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느끼시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삶과 모든 것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땐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가질 때 그 잘못된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니까 그것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상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요. 분명하게 걸리게 해주십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걸리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밀하게 숨겨서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잘 안 보이죠? 무엇 때문이죠? 저희들의 행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숨어서 했던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들어온 곳에 주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자녀를 보내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보내죠.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자인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성령이 나의 심령을 건드리고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끊임없이 찌르는 그 소리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징계를 할 수 없어요. 징계를 하면 그래 니네가 날 징계하면 내가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가지? 난 딴 교회로 가요. 전 100%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믿음 속에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는 그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에 내가 접촉이 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게 두려워서 제가 함부로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그 크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시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보이시는 징계가 계속적으로 저의 삶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지금의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창피함과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에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들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아니면 이 세상에 물려준 모습에서 거듭난, 이 잘못된 행위에서 거듭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보혈, 그분의 피로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금을 통해서 그것을 내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행실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들의 사욕을 버리는, 거룩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중간중간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4절 우리는 믿지 않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사욕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과 16절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지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무엇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나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큰 잘못,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들려진 말씀에 있어서 나는 그럼 오늘 하루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오늘 들려진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 한 가지의 모습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갖고 일주일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거룩을 이뤄가라고. 이거는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주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제시죠. 그뿐만 아니라 거룩. 이것이 또 하나의 성경의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교회의 근원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 성남북부 교회를,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로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어저께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돌아보고 그 모습에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되돌아보시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언행, 자신이 갖고 있었던 행동,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잘못된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고 각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